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25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에 온 아브라함을 성경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쭉 따라왔죠. 75세부터 믿음의 모험을 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지만 기근이 오면 도망가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가 그 아들을 또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온 조카 롯을 잘 거둬주었는데 롯이 자기를 떠나가기도 했고 또 전쟁에 참여도 했습니다. 평생을 가나안에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그 아들을 또 바치러 모리아산도 다녀왔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승리하는 때도 있었고 실패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한날 한시에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아내 없이 또 수십 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살지만 실패하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한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또 우리의 삶인데,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결국에 그 아브라함의 말년에 가니 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실패도 도망함도 아픔도 눈물도 기다림의 시간도 다 하나님이 합쳐서 그의 삶의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죠. 실패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하여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장수하는 것일까요? 물질의 풍요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더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은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미션으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맡깁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이 종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든 재산을 다 맡길 만큼. 많은 성경 주석은 아마도 이 종은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무 자손이 없을 때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그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의 종이었지만 아마 친구였을 것 같아요. 함께 모든 일을 해온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며 오늘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 당시에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진지하고 엄숙한 서약을 뜻합니다. 내 아들의 아내 될, 이것은 사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몸으로 이어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복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지금 종에게 맡기는데, 그 아내를 이 땅에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찾아와 줘라. 걸어가도
좋기 2-30일은 걸리는 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많은 여인들을 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혼인이라는 것은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기 위한 혼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많은 혼사가 들어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먹고 그 지역의 유지와 혼인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더 유력한 가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혼인으로 자기의 가정을 세우지 않고 저 자기 고향으로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자기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40이었습니다. 늦은 나이. 혹시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민족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급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감을 찾아서 아들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테라는 조급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먼 곳에 자기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여인을 찾지 않고 이렇게 급한 중에 찾지 않고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여겨져도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져도 지켜야 할 원칙과 선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합리화가 아니라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멀리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많은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곳이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지를 봤기 때문에 이 땅의 여인을 내 아들에게 결혼시키면 내 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은요,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은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유연하고 포용성이 있어야 하지만 지켜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순결하게 사는 성도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신앙의 순수성을, 선한 양심을 지켜 살려고 하면 때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며느리감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당장 내 눈앞에 이익, 그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면 가정이 많은 것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을 구할 때 본인이 말씀을 따라서 떠나온 그 길을 떠나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리브가를 오늘 보겠지만 그 땅에 있는 그 여인은
신랑감 얼굴도 못 보고, 그러면 그 시아버지 될 사람도 못 보고 종의 말만 듣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20여일 걸어와야 되는 거리. 한번 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자기의 삶을 던져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올 수 있는 여인을 아브라함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올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그 사람. 리브가는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당장에 따라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편입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크던 작도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게 되는 말씀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괜찮을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0여일 걸어와야 되는 그 거리, 신랑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종이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현실적인 물음이죠.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제가 종인데 종 얘기 듣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묻는 그 물음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6,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거든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나님 땅을 여러 번 떠나본 아브라함은 그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땅 한번 떠나오겠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않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이런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신앙이죠. 저는 이게 아브라함 받은 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내 아들이 하나님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모든 일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이 자리만 지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앞서 가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잠시 접어두시고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 아브라함도 자기 종에게 말은 했지만 방법은 몰랐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따라오는 여인이 있을까?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브라함에게 방법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있었어요. 설령 아무도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든 길을 내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도록 하나님이 숨기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어요. 어떻게 고향에서 온전한 여인이 내 종의 말을 듣고 따라올 것인가?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내 아들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계획해 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에 모르겠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이 시대 가운데 퍼지게 그냥 두셔서, 물론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겠으나 왜 하나님은 그냥 이 일을 두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시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일들을 두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종에서 빛과 소금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올해 해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제가 오늘 떠나야 할 자리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떠날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자리,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반걸음이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은 그 모든 책임이 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종은 먼 길을 걸어서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그 길을 갔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길을 떠났는데요, 결정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과 그리고 그 결정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리신 복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그 결정을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풀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종의 행동들이 성도가 살아가는 데 또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믿음의 결정을 풀어가는지가 참 신앙적으로 본이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셔서,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고요, 가장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해질녘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 종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어떻게 신부감을 찾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60년 전에 이 땅을 떠났지만 지금 저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된 우리 주인이 지금 독자 한 명 있는데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오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가장 좀 괜찮은 처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돌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가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아요. 그 이야기가 들려오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보의 시대의 정보를 선용해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종은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참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종이죠. 아브라함이 저 멀리 내 고향 가서 내 며느리를 찾아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 믿음이 이 종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여기에 와서 그러한 처자를 만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적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와야 온전하게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완수시켜야 돌아가서 제 입지가 온전할 겁니다. 그런 기도가 전혀 없어요. 내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종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욕심이 아니라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봐라,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15절인데요. 참 극적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종의 기도가 얼마나 순전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자기 친족 중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죠. 그 종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떨렸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할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실까? 그 여인이 만약에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지금 나 빨리 이거 떠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갔다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겠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이야기하거든요. 18절부터 20절인데요.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에 난 물을 곧 구유 위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대단하죠? 그런 여인이 있을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기다릴 때는 25년이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또 어떤 기도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고요,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일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봤어, 전혀 그런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일이 맞춰지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알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종이 얼마나 그의 신앙이 더 깊어졌을까요? 아, 진짜 내가 평생 내 주인이 모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종의 기도도 주님은 들으시는구나. 기도의 응답은 그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한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 보시면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설명을 다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서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막 기뻐하고 혼인 성사됩니다. 그래, 그러면 리브가 가자. 이 종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겠다고 해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그래도 갑자기 다음날 갈 수는 없으니 며칠, 한 열흘이라도 있다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리브가가 말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날 바로 떠나게 됩니다. 이 종은 20일 동안 걸어와서 좀 여기 주변도 좀 돌아보고 쉬고 대접받고 그러다 가도 될 텐데,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다음날 일찍 떠나는 그 마음. 리브가는 처음 본 그 종, 그러나 리브가의 그 영적인 뭔가 흔들림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떠나자고 할 때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듯 리브가가 그 길을 떠나 이제 이삭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24장이 맞춰지거든요. 24장 마지막 절을 가보겠습니다. 67절인데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점이거든요. 얼마나 그 어머니와 애틋했을까요? 슬픔이 컸을 거예요. 자기 목숨은 더 사랑한 어머니의 죽음,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리브가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중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종에게 맡겼고 그 종이 그런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응답한 사람이었고 하루 만에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리브가를 준비해서 그 아프고 슬픈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세요.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연결, 역사의 연결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방법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복. 그리고 이 종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온전하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